오늘이 드디어 이제 표적 7번째 거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7번째 표적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전체인데 그 중에서 17절에서 21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영화의 예고편이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리가 그 예고편만 가지고 본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본편을 보고 나면 왜 예고편에서 그 장면을 뽑았을지를 유추할 수 있죠. 오늘 표적 7번째 이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게 본편이에요.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이 7번째가 본편입니다. 마치 앞에서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는 예고편과 같아요. 이 7번째 표적인 본편이 있어야만 이 6가지 앞에 있었던 표적도 해석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결정적인 메시지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2장 22절도 요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면서 미리 표적을 드러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22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뒤에야,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표적의 기능이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표적을 7가지나 두셨는데 7번째 표적, 다시 말하면 부활을 이해하고 나서야 이 표적의 모든 의미를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함께 있어요. 십자가만도 안 되고 부활만으로도 안 되고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 결혼식, 가나의 결혼식 표적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메시지를 제가 첫 번째 표적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와 신랑이 정혼식을 끝마친 이후에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와 살 거처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그 아버지 집에 마련된 거처할 곳으로 같이 떠난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결혼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후에 믿는 모든 성도가 거처할 예비할 집을 예비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부활이 있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표적도 부활이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을 때 병이 나아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일어나라라는 헬라어 원어가 바로 부활할 때 일어나라라는 원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또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떡, 너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떡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때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부활. 메시지가 부활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믿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앞서도 표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표적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기적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 사건들이 표적 안에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 오늘도 7번째 이 표적에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가 죽음이에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혹은 어떻게 영생할까? 죽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매기라면 몇 퍼센트의 가능성을 매기겠습니까?
아마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끝이니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죽음의 딸들,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려,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절망하고 두려움을 갖고 낙심합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 때 그게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죽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 죽음은 끝이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이지. 오늘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는데 이 죽음이라는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의 남매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이 세 명의 남매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라고요. 이 누이들이 나사로가 아프니까 예수님한테 빨리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더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갈 것이고 나사로를 고쳐주실 거예요. 왜? 생면부지 모르던 맹인도, 생면부지 모르던 38년 된 병자도, 또 수많은 배고픈 사람도 관계도 없는데 다 고쳐주시고 먹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했던 나사로를 안 고쳐주겠습니까? 다들 이제 뭐 예수님만 가면 살아날 거야, 걱정 없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는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제가 의도적으로 5절과 6절 사이에 괄호를 만들어 놨는데 그 괄호에 어떤 접속사가 좀 어울릴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럼 6절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6절은 이상한 내용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는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간 더 유하셨습니다. 이게 더 어울리잖아요. 아, 예수님께 무슨 생각이 있나 보다, 이럴 텐데 놀랍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5절과 6절 사이의 접속사는 그러므로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 동안 유하셨다예요. 매우 의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러 유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김 집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 집사님, 근데 김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게 어려웠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김 집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어색하죠? 우리가 원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화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즉시로 고쳐주길 원하고 고난받는 나에게 주님이 오시길 원하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 곁에 계시질 않아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은 그 병든 나사로 곁에 계시지 않을 뿐더러 병든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틀이나 더 머물러요. 그러나 안타깝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그 당일날 나사로는 죽습니다. 빨리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일날 죽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3일이나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그 후에가 언제예요? 나사로 죽은 다음에. 게다가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 후에 나사로를 일부러 죽도록 방치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질 않아요.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 가시죠?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가득히 들어있는 패러독스입니다. 역설,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리러 가셔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죽으러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도대체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면 나사로를 살리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은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날 때 기뻐하죠. 나쁜 것이니까. 나쁜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냐고요? 나쁜 죽음을 왜 선택하셔야 되는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쁜 것인가? 죽음은 나쁜 거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보에도 패러독스가 있어요. 역설이 있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에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라고 알려 있을 정도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버리셨으면, 그게 끝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여전히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으므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린 현실의 죽음만을 보지만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참 흥미로워요. 고난이 하는 일, 고난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하는 일. 그 책 안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절망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절망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나 모든 절정은 절망의 반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절망이 반전되었을 때 어찌 보면 기쁨도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절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염려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슬픔이나 염려나 낙심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도.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현실에 보여지는 낙심과 절망이, 염려가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다. 그것은 기쁨의 절정, 반전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광스러운 일의 절정을 맛보도록 하는 서곡일 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죄라는 것은 재앙 혹은 죄를 뒤집어 쓴 슬픔 속에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을 주어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슬픔에 빠져 있는 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 근심하는 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요시야 왕이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을 정말 잘했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안 끌려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도 되실 만큼 정말 열심히 개혁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꼬투리를 잡아서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유대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폭망하도록 만듭니다. 처절하게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 처절한 절망이 더욱더 빛나는 절정을 이루어낼 것을 주님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 책 중에
참 제가 묵상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우리를 흔들어서 다음으로 나가도록, 다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끝이 아니야. 다음이 있다니까. 정신 차려. 믿음을 가져. 다음이 있다니까. 끝이 아니야. 우리 인생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가 재밌어요? 착한 사람 나와가지고 다 만사형통하고 다 일 잘 풀리면 그 드라마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봐요. 재미없다고. 어떤 드라마 잘 보세요? 막 악역이 나오고 막 반전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정말 착한 사람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힘든 일을 겪고 그 긴장감 때문에 보는 것 아닙니까? 그 긴장감이 클라이막스에 올라간 이후에 그것들이 해소되면서 드라마틱하다. 정말 이런 반전이 있나? 이런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흥행하는 드라마 아닙니까? 인생이 드라마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긴장을 달고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드라마틱합니까? 이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우리에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정되기를 원해요. 좀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도 보면 패러독스가 계속 숨겨져 있습니다. 대조적인 단어들, 대조적인 문장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믿음을 요구받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14절.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늦추시면서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방치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언하는 거. 나사로 죽었다. 그래놓고 15절. 이게 이제 패러독스예요. 역설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내가 나사로 곁에 있지 않은 것이 더 잘된 일이다. 이게 너희에게 더 기쁜 일이다. 왜?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더 잘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커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가 거기 지금 없지만 다음이 있어. 너희가 이 다음을 보게 됨으로 너희의 믿음이 커질 거야. 난 이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때론 내가 너희 곁에 지금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 절망의 순간이 절정의 순간으로 변화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더욱더 신실하게 믿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더 기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내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죠. 다 모두가 그 죽은 나사로의 곁에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지금 주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텐데. 마르다의 얘기를 보십시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가되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나흘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거기에 없었던 것이 더 좋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마리아를 볼까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장례식에 참석한 주변의 많은 사람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생면부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랑했던 나사로는 죽지 않게 살릴 수 없었느냐? 왜 그때 안 왔냐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왔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핵심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나흘 전에, 죽기 전에 아팠을 때 그 병을 치유받는 것과 죽은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유익할까요?
나사로가 그때 나았던 것과 죽음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것, 그것 중에 무엇이 더 나사로에게 유익했을까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되 부분적으로 믿거나 이기적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성경은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복이나 종교화되어진 기독교에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고난받으면 그것을 저주로 여기고 너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까라고 해석하기 십상이고, 고난을 피하고 만사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고난이 없이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닐지 경고를 받아야 한다. 오히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며,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은 언제 받아요? 죽은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써 있잖아요. 18절. 생각하건대, 고난은 언제 고난입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이 고난을 넘어서 다음이 있는데 미래 장차 올 영광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유업이다. 상속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이거거든요. 지금 당장 나을 것인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7번째 표적을 통하여 현실에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요한복음 11장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42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을 믿죠. 그러나 둘러선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고 있고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3절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치니,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부활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며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장차 있을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고요. 일어나라. 끝이 아니다. 믿음의 눈을 떠라. 다음이 있다. 다음이 있다. 낙심한 자야, 절망한 자야, 염려하는 자야. 한 해 동안 빈손으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 삶이 끝이 아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메시지예요. 그 다음을 믿느냐? 44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부활이 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절.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믿은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의 결혼식을,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에. 기적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고난을 통과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주실 영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도록 원하시는 주님,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어렵죠? 때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 감각이 없으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도통 쓸모없는 하나님인가라고 착각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볼멘소리 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참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어서 제가 그 리뷰를 보았습니다.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책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책 제목이
하나님의 이력서예요. 이력서 언제 냅니까? 취업할 때 내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심심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취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낸 거예요. 직장 가지시려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심심하신 거예요. 왜 심심한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삼위일체 교제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을 원하셨는데 피조되어든 인간이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하는 겁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낸 곳 가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결론은 압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취업에 성공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탈락. 안 뽑아요. 왜 안 뽑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어요. 터졌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한 7일 기다려 봅시다. 그 누가 뽑아요? 무능한 거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탈락. 이분이 큰일 날 사람이네.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현실 감각 없는 하나님, 쓸모없는 하나님, 이 땅에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신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 하나님을 취업시킬 의향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을 돕는 집사로 하나님을 취업시킬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비서로 하나님을 취업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내 자녀의 앞으로 인생도 알고 막 시험 문제도 다 알아서 미리 알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우리 기업도 전능하시니까 막 문제를 해결해서 대박이 나고 앞으로 형통한 일만 생길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마 취업을 시키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착각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나사로 안 고쳐주세요. 오늘 고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하심은 우리의 요구대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취업시키지 않는다.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의 고난을 미래에 취할 영광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당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시간을 초월하는 분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이라는 게 오래 산다, 안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자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컨셉에서, 개념에서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현재에 집중하는 존재라고 본다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평면으로 놔요. 평면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이해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현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불신앙을 걷어내시고 오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라는 이 믿음의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의 장애를 여전히 받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딸들의 영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곁에 취업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나와요.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왜 울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눈물을 왜 흘리실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나사로 죽은 거 나흘 전에 아셨잖아요. 일부러 방치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눈물일까요? 오늘 예수께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대상은 죽은 나사로가 아니고 나사로를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인간을 보시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로 죽음조차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연민, 우리에 대한 연민이에요. 다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데 여전히 현실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이것으로 흘린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모두 영생하기를 원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여 천국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런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컬럼에 나온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를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죠. 성공한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적으로만 보면. 게다가 참 정신도 바르셨던 분 같아요. 보통은 뭐 70세, 75세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분은 60세에, 그러니까 정년 10년 전에 제법 성공한 목회의 철을 두고 그냥 은퇴하십니다. 쿨하게 아주. 그리고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의 뜻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셨고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사셨어요. 목회하는 후배들에게 늘 권면할 때마다 후배들에게 2시간 기도해라, 2시간 성경 봐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해라. 굉장히 영적인 분 같아요. 그러니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본인의 삶도 그렇게 절제되고 검소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참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만도 한데 이분의 간증이 참 기구합니다. 10년 전에 이게 뭐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은퇴의 길을 걸었는데 그렇게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간증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반대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제가 조기 은퇴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알았어요. 60살에 그만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우리 작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고 큰 딸은 뇌종양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실명이 되었어요. 입양한 어린 아들은 사춘기가 와서 집에 안 들어왔고 PC방에 잠복하듯 가 있어야만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점점 어려운 일이 찾아온 거예요. 딸들은 크게 교통사고가 나고 실명을 하고, 이게 뭐 얼마나 큰 아픔인지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사춘기가 있어서 사춘기 아이를 돌보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시련이 찾아오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게 쉽지 않구나. 나는 스스로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뿐이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10년이나 정년을 앞당기고 욕심 없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런 삶 위에 형통의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오더라.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괜찮은 목사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고난을 향하여서 나도 다 저만 할 때 지나갔는데 저 사람 왜 저것도 못 지나가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은 견딜 만한 고난만 왔기 때문이에요. 아직 견디지 못할 만한 고난이 안 왔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신앙 좋아서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복만 받아서라고 교만함 가지시면 안 됩니다. 늘 인생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목사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때 말년의 유언처럼 쓴 글이거든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만사형통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믿음을 지켜서 지금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의 싸움을 지킨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지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비되어 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모두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맛본 후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결론입니다.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앞으로 막 형통하고 막 길 뻥 뚫려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사로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와, 죽었다가 살아났대. 얼마나 신기해요.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유가 뭘까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다음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여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나사로의 삶은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나사로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몸소 경험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재림하시던 우리가 죽어 다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장막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 땅에 가졌던 돈, 권력, 남들한테 받았던 수많은 인정, 얼마나 큰 목회하고 왔는지에 대한 규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고 왔는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랑 되시는 그 신랑이 1년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신부를 기다리는 동안 그 신부를 향하여 원하는 게 뭐겠어요? 신부가 신랑 집에 오기 전까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갖고 대단한 사회활동을 해서 권력을 갖고 그런 신부가 되길 원했을까요? 아니요. 순결한, 그 신랑에 대해 정절을 지키는, 그 신랑이 다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나사로가 지금 당장 낫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하지만 그 다음에 부활을 주실 그 영광을 맛보는 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늘 얘기해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다음이 있어. 나는 그 다음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너희를 그곳을 이끄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이 선한 싸움은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듭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아멘, 보이는 분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계시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아멘.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오늘도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하나님. 오늘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이곳에 계신 주님의 임재 아래서 그 임재 안에 머무르시면서 정리하세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 정신 차려. 일어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기도해. 죽음의 딸들에게 지지 말라고. 부활이 있다고. 때로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도 역사하신다. 영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시면서 믿음을 요청하신다. 그 믿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모셔드리십시오.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 믿음 없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 연민에 빠지신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인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는 거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음성을 향해 귀 기울이며 기도하겠습니다.